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설교 영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인데요.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만나시는 바로 그 장면이죠. 네, 맞아요. 그 만남날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초대가 있잖아요. 바로 와서 보라. 영어로는 come and see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설교는 바로 이 와서 보라는 말이요. 그냥 한번 와보라는 그런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찾는 영성 같은 거나 또 때로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전통적인 종교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하고 파고들거든요. 네, 오늘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와서 보라 첫 번째 의미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뭐랄까 지적인 도전을 던집니다. 바로 와서 당신의 이성으로 직접 증거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네, 예수님은 막 무조건 믿으라고 다그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처음에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요. 바로 믿음을 딱 요구하신 게 아니라 와서 보라고 초대하셨어요. 와서 직접 보라는 거군요. 내가 어떻게 살고 뭘 말하는지. 그렇죠. 직접 확인하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소개할 때도 비슷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엄청 회의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빌립은 거기서 막 논쟁하고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딱 한마디. 와서 보라고 하죠.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현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던지는 좀 까다로운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왜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냐? 이런 거요. 네네. 그런 질문들이요. 이런 질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에이 그냥 네게 맞으면 돼 이런 식의 영성도 아니고 또 옛날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이런 태도하고도 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오히려 와서 당신의 지성으로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보고 어떻게 증거를 검토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 설교에서는 복음서 자체가 바로 그 핵심 증거라고 주장을 해요. 성경 말씀 자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만 봐도요. 세례 요한이 내가 보고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가 그냥 봤다가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할 때 쓰는 그런 목격자 증언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정말요? 그냥 본 게 아니라 법적인 증언처럼? 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같이 머물렀던 시간을 오후 4시경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기록하거나 또 그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 기록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죠. 확실히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고 시간을 콕 집어서 말하는 건 좀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그 저명한 문학 교수였던 레이놀저 프라이스라는 분도 비슷한 지적을 하는데요. 고대 신화나 전설 같은 거랑 다르게 복음서에는 놀랄 만큼 구체적인 세부 묘사가 많다는 거예요. 오후 4시쯤 신전을 나왔다. 이런 묘사는 신화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이런 사실성이 복음서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좀 시사한다는 거죠. C.S. 루이스 이야기도 나왔었죠. 복음서는 진짜 아주 사실적인 기록이거나 아니면 완전 정교하게 꾸며낸 거짓말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네, 맞아요. 어중간한 해석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록 자체가 이건 목격담이다, 사실이다라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와서 보라의 이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지적인 도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서 기록을 좀 진지하게 살펴보고 정말 양극단의 가능성 앞에서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죠. 한쪽은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지키려고 했던 엄청난 사기극. 네. 다른 한쪽은 정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믿기 어려운 진실. 이 둘 사이에서요. 와, 정말 극단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에서는 예수는 좋은 분인 것 같은데 기적이나 이런 건 좀 믿기 어렵다. 이런 식의 태도는 어쩌면 좀 지적으로 안일할 수 있다고까지 지적해요. 기록 자체가 이건 진짜다라고 너무 강하게 외치고 있으니까요.
이걸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증거들을 어디까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잠정적인 결론에 이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증거를 검토하라는 좀 지적인 초대를 넘어서 이 와서 보라는 또 어떤 차원의 부름일까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따름입니다. 온다는 말 자체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변화를 뜻하죠. 네, 맞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걸 넘어서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그 차이가 좀 보이거든요. 세리 요한이 처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는 제자들이 그냥 듣고 넘겼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근데 다음 날 똑같은 말을 다시 듣고서야 비로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냥 듣는 것과 따라가는 것의 차이가 있죠. 아하, 그냥 믿는 것과 실제로 따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서 좀 재미있는 비유를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명 작가, 존 도우라고 해보죠. 그 작가를 좋아해서 팬클럽에 가입하는 거랑요. 네. 그 작가랑 결혼하는 건 완전히 다른 관계라는 거죠. 아, 그렇죠. 팬클럽 회원은 그냥 작품 세계, 삶의 일부만 공유하는 건데 결혼은 삶 전체가 연결되는 거니까요. 사소한 것까지다. 네,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도 좀 비슷하다는 거죠. 그분을 그냥 내 삶의 어떤 일부 영역, 종교적인 영역에만 딱 모셔두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있잖아요. 직업, 관계,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이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삶 전체를 다시 짜는 것.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네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모든 가르침이 다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맨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렇게 번역됐죠. 네,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근데 그 당시에 아멘이라는 말은 보통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확증할 때 썼던 표현이거든요. 아, 남의 말에 대해서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말씀 앞에다가 스스로 아멘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건 당신의 말씀이 그냥 사람의 의견이나 해석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다. 이걸 선포하신 거라는 거죠. 엄청난 권위를 드러내신 거예요. 와, 그렇다면 듣는 사람이 이 부분은 좋은데 저 부분은 좀 별로다 이렇게 골라서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그런 함의를 가질 수 있죠. 게다가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의 권위를 인정하셨거든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분이 권위를 인정하신 성경 말씀 전체의 귀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아, 이 관점에서 보면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한테 위로가 되는 구절만 받아들이고 좀 불편하거나 이건 좀 우리 시대 가치관이랑 안 맞는 것 같아 하는 부분은 거부한다면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 결국은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면 진정한 관계라는 게 상대방이 가끔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내 생각에 도전할 때 오히려 더 깊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 이 설교에서는 성경이죠? 그런 기준 없이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게 이 설교의 주장이에요.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냥 믿음을 고백하는 수준에 머물러 계신지 아니면 때로는 좀 어렵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춰가는 그런 따름의 여정을 걷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의미로 넘어가 볼까요? 와서 보라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하지 말고 와서 함께 하라.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나누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본문을 다시 보면 되게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죠. 어떤 패턴이요?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안드레는 또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데려오죠. 그 다음 날에는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고요. 아, 그러네요. 계속 연결되는군요. 네, 사람들이 주로 관계를 통해서 특히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했을 때 그 말에는 그냥 너 혼자 가서 확인해봐 이게 아니라 나랑 같이 가보자, 우리 함께 알아가보자 이런 동행의 초대가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신앙 여정이라는 게 혼자 걷기가 참 어렵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 그걸 내 삶에 적용하려고 막 씨름하는 과정에서 서로 물어봐주고 격려해주고 또 붙들어줄 친구, 그런 영적인 동반자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 본문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큰 교회에 다니지만 좀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설교 듣고 막 감동받아도 그걸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 감동이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죠.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어렵고요. 네, 한 여성분 이야기가 나오죠. 예배에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야 내 인생이랑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자리를 못 뒀다는 그런 이야기요. 그 여정에서 자신을 붙잡아줄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소그룹 같은 그런 모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3가지 태도를 또 본문 인물들을 통해서 제시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첫째는 인내예요. 세례 요한도 계속 반복해서 증언한 후에야 제자들이 움직였잖아요.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기회를 만드는 거죠. 인내. 네. 둘째는 용기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되게 날카로운 질문 받았잖아요. 우리도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다 보면 어려운 질문이나 반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대화가 더 깊은 탐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하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받으면 좀 당황스럽죠. 그렇죠. 마지막 3번째는 자신감 있는 겸손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의 질문에 아마 완벽한 답을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글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와서 직접 만나보자. 이렇게 자신 있게 제안했잖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제안하는 거군요. 네, 모르는 건 인정하는 겸손함?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뭔가 달라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함께 갖는 태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은 이 여정을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의미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상이나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경이로움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영화나 책 보고 나서 그 감동을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냥 직접 와서 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여기에는 2가지 차원의 아주 경이로운 모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변화와 깊은 알아감의 모험이에요. 개인적인 변화요? 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처음 보셨는데도 그의 본성,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혼자 있었던 그 은밀한 순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 장면 정말 놀랍죠. 이건 그냥 정보를 파악한 게 아니라 깊은 이해와 인정, 칭찬이었던 거죠. 나다나엘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하면서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던 정말 경이로운 만남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어쩌면 나 자신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상상 이상의 사랑과 인정을 경험하는 그런 관계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까 그 C.S. 루이스랑 설교자 안에 캐시 켈러 일화도 나왔잖아요. 캐시가 어릴 때 루이스한테 팬레터 보냈는데 그 대단한 작가가 정말 진지하게 답장을 여러 통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녀에게 평생 큰 의미가 되었다고 하죠. 네, 맞아요.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시간을 내준 것만으로도 그렇게 감동적인데 하물며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랑 관계 맺으려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은 와, 이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인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자체가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마치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큰 용사여 하고 부르셔서 진짜 용사로 만드셨던 것처럼요. 그 부르심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2번째 모험은요. 더 높은 차원의 실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의 연결이에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이 말씀이 좀 어렵더라고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네, 이게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꿈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죠. 야곱이 절망 속에서 잠들었을 때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고요. 아, 맞아요.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 네, 야곱은 그곳이 바로 하늘로 통하는 문, 하나님의 집이라고 깨달았죠. 예수님은 바로 당신 자신이 그 사닥다리, 즉 이 땅과 저 너머의 궁극적인 실제인 하나님 나라를 잇는 유일한 통로이자 문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와, 예수님 자신이 사닥다리다. 정말 엄청난 주장이네요. 이게 그냥 성경 속 다른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줬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화나 동화 속에 나타나는 어떤 깊은 갈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한 변화라던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죽음을 이기는 입맞춤이라던가, 네네. 이런 것들이 그냥 헛된 꿈이나 바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즉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 안에서 실제로 성취되는 진실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또 하나의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모든 신화와 전설들이 어렴풋이 가리키고 있었던 바로 그 실제, 리얼티, 그 자체라는 거죠. 와, 잠시 숨을 고르게 되네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 와서 보라는 초대가 가진 무게와 깊이가 좀 남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초대는요, 우리가 어릴 적 동화 속에서 막연하게 동경하고 갈망했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고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 진짜 존재하고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다는 그 엄청난 이야기 속으로요. 아,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 삶을 꽁꽁 묶어있던 어떤 문제들이나 주문 같은 것들이 깨어지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그 변화가 흘러갈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이 경이로운 모험으로의 초대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와서 보라는 초대에 4가지 깊은 차원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듣고 보니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사닥다리를 기어 올라가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님은 당신이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이 인자 위에, 즉 예수님 자신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사닥다리,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와서 보라는 초대는 결국 우리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러니까 은혜로 초대하는 부르심이군요. 우리가 뭘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초대, 그런 셈이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와서 보라의 이 4가지 차원들, 증거를 살피면서 생각하는 것, 삶을 변화시키면서 따르는 것, 친구들과 함께 이 여정을 걷는 것, 그리고 상상 이상의 경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